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과거 1999년 때 종말이 실행되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비디오로 만들어진 대예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류의 전쟁과 자연재해를 말하며 곧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외화 드라마에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 컴퓨터의 인식 문제로 인해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동 시스템이 통제가 되지 않아 핵무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종말을 부르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종말이라는 말이 들리곤 합니다. 인간이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에 대해서는 궁금해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이단들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기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종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이 종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 날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날도 아무도 모르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종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종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계시로 정확한 날짜에 대해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임의로 계산했다든가 기도 중에 계시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비록 그들의 말이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혹은 그들이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5절 하반절부터 7절에서도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속이는 이단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경계하여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날은 둘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해산할 때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지 언제 얼마큼의 고통이 오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언제쯤이라는 짐작이나 어떤 징조를 가지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큰 사건, 자연재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징조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그날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무성히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날에 있을 심판에 예외되거나 특혜받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주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시범 케이스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 38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노아에게 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미리 말씀은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 하셨지만 언제가 그날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확히 그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 600세였다는 것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심판했을 때의 당시 상황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선을 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전혀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대한 예를 사울 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지만 마지막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시기심이 생겨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2번씩이나 살려주셨지만 사울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돌이키는 기회를 주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사울이 넘자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개인적인 종말 앞에 이루어진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빛의 아들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빛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빛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날은 아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주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빛의 자녀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갑자기 그날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중에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5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도둑처럼 갑자기 오더라도 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 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이단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첫째,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 이를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말하는 자지 말고라는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계를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적 나태함에 대한 경계를 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육 간의 무관심에 대한 경계를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둘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막아주는 보호 장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불신과 시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으로 방어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거짓과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라는 투구로 방어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머리에는 냉정한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합니다. 차가운 머리로 진리를 깨달아 사탄의 유혹, 이단의 잘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잡아줍니다. 만약 차가운 머리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에 가두어
성경을 도덕책으로 예수님을 단지 성인으로만 여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차가운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가슴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으로 영분별을 하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가슴은 차가운 머리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안에서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구분되되 각각이 아니라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결여되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셋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소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릅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또한 그날을 가르쳐 준다는 거짓 유혹에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째,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의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로 살아간다면 주의 날의 때와 시와 방법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듯이 때와 시와 방법에 관심을 두지 말고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희들도 그날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늘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의 합당한 모습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